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서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영, 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상대적인 육체를 매우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단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이단이 교회 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각 교회들에게 그러한 영지주의를 배격하라, 그 영지주의에 물들지 말라라고 이제 강력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1절 시작 부분이 그런 영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영들에게 속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그 이단, 그 영들의 특징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죠. 아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 육체를 멸시하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인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소위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실제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다, 가현설을 주장하는데 이게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너무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도 육체적인 부활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저 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 육체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부분에 육체적을 포함해서 전인적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육체를 부인해서는 신앙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신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신령함 속에는 육체적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육체가 세상적인 그러한 그 세속화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로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함께 늘 영육 간에 우리가 그러한 전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육체를 자꾸 부인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4장의 초반부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만약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뭐 안 된다. 물론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고 세상은 따르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이 따른다 해서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하나님과 또 대척점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나 세상이 말하는 사조, 유행에 너무 우리가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독불장군이고 뭐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세상이 지지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을 6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초반부는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7절부터 끝까지 21절까지는 총 주제가 하나님이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유명한 4장 8절과 4장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공의와 심판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 날 사랑하시네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면 그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이죠.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없이 사랑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10절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케 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여기 사도 요한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12절, 1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은 사실은 요한일서의 대상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들의 지체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참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사랑은 이런 두려움, 형벌, 미래적 심판 같은 것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 안에 산다 하면서도 이웃사랑을 등한시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열매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와 같이 4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육체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날 때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느낌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떠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